8월 아주 덥죠? 그죠? 네. 8월 우리 한 중앙에 우리는 또 전래 주년에서 큰 축일, 대축일을 하나 지내게 됩니다. 1년에 의무축일이 주일도 있고 뭐 여러 대축일이 있는데 성모님의 의무축일 전 세계적으로 지내는 축일은 우리가 일요일 날 천주의 모친이신 마리아 대축일 평화의 날로 지내고 8월 15일 또 성모님 승천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천년성체 권론반 신부님한테 8월 15일 성모님 승천축일 날 영성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승천축일을 지내면서 승천축일의 의미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 그 성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8월 15일 우리 구원 역사에서 신앙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문 승천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서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전승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승을 1950년 11월 1일 날 비오 교황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느님이라는 그런 회칙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 마리아는 지상 생활을 마치신 다음에 영혼과 육신을 지닌 채 하늘의 영광으로 영입되셨다라는 내용의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모든 신앙인들이 성모님처럼 장차 누릴 하느님 안에서의 구원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표지로 이렇게 삼으려 했고 이 축일을 그때부터 의미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오신, 그래서 동시에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내용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지만 인간인 성모님이 또 피조물인,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인 성모님이 어떻게 하늘에 승천을 하셨을까, 올림을 받으셨을까, 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 성모님의 하느님 앞에서의 신분과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또 그분이 하느님 앞에서 해냈던 역할, 하느님이 계획 속에서 해냈던 업적을 생각할 때 성모님의 하늘나라의 승천은 참으로 마땅하고 또 당연한 그런 신앙 내용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성모님을 가르쳐서 성부의 딸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시고 성령의 배우자이신 마리아라는 표현을 썼듯이 우선 성모님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느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삼위일체신 하느님 앞에서 하나의 인간이 삼중적인 신분을 가진 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의 필요한 역할을 하느님께 다 하셨던 그런 하느님의 협력자인 그런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야가 교만과 순명으로 원죄를 지었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언젠가 인간이 악을 딛고 승리할 것을 예고했을 때부터 성모님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들어있었고 또 때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자렛에서 보내셔가지고 구원자이신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할 때에도 성모님은 은총을 충만히 받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서 어디에도 사람에게 천사든지 하느님이 너는 내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총을 충만히 받은. 그래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 앞에 겸손과 신앙의 마음으로, 에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만하고 순명치 않은 마음, 그죠?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런 이 지선악수를 따먹었지만 여기서 예야 피아트, 그죠? 하느님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맞아 죽는 율법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높으신 지혜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면서 하느님의 뜻에 이해하고 응답한 그 성모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는데 온전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시오, 그런 것인데 성모님은 무엇에 이해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아시는 분이었어요. 하느님의 뜻이 보기에는 참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당신 자신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아드님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믿는 최초의 크리스찬이고 네. 최초 크리스찬 누구예요? 성모님이요. 그죠?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과 하느님의 생명을 가져다든 구원자의 신분을 날라다 주는 최초의 복음과 하느님 생명의 전달자. 그죠? 우리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나는 내 양들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었다. 당신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실 때 그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모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세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르는 분이었고 당신 아들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이 복음에 보면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으니 정말 복되십니다. 이렇게 하죠. 네. 뭐라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주는 세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잘 보면은 사제가 그 세례 받는 신자들에게 묻어요.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그죠?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에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신앙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시작의 신앙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그리고 아직 당신 아들이 공생활에서 아무런 기적도 하지 않았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첫 번째 기적을 하도록 그 기적을 앞당긴 분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죠? 요한복음의 2장에 그 가나안 혼인교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모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죠.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늘에서는 목소리하고 똑같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성모님은 거기만 나오고 나중에 십자가 밑에만 등장하죠.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었어. 뒤에서만. 성모님은 자신을 하느님의 비천한 종이라며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평생 동안의 인간 구원자이신 당신 아들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순환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정을 함께한 구원의 동반자이셨어요. 성모님처럼 어떤 면은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불행을 그러나 한 번도 하느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아니 33년 전에 천사가 와서 귀에다 대고 너는 하느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데 성모님도 그랬을 거야 아마. 이게 하느님의 아들인가? 그죠? 그러나 묵묵히 마음의 모든 것을 가다듬고 마리아는 모든 것을 묵상하였다 하는 그런 것처럼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러한 성모님의 생애를 두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간도 천사도 천상적인 선업에 있어서 마리아가 한 만큼 그러한 큰 일을 하지를 못했다.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 성모님처럼 예수님 빼놓고 그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편에서 자존심으로 마리아 한 사람이 있어 적어도. 우리가 내놓을 사람은. 성천 대축일에 우리가 낭독되는 복음에서 우리는 엘리사벳이 성령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체중의 아들 아이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모님을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하고 나중에 또 성모님께서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주님의 어머니로까지 이미 성서에서 부르고 있어요. 주님의 어머니로. 근데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법은 우리가 모른 채 하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서에서 성모님께서 영광스러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를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고, 그죠? 아들이라고 부를 사람.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늘에서는 하느님 아버지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성자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성모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아가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인간인 여인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 인간 중에 어머니라고 부를 분은 성모님 한 사람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최고의 영예와 은총을 마리아에게 다 주셨고, 마리아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다. 은총을 가득히 충만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우리가 성서 중에 성서라고 그러잖아요. 곧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오시고 죽으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왔을 때 큰 역할을 했고 당신을 이 세상에서 길러주셨고 그래서 성모님처럼 오랫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사람은 없어. 30년 동안. 당신 구원의 활동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확실하게 틀림없이 하늘에 불러 올려주시지 않는다면 인간들 가운데 누가 감히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다고 하겠는가. 그런 마리아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들 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구원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시고 대표자가 되신 성모님의 하늘에 오르심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성모님처럼 하늘에 오를 희망으로 신앙인이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 것. 이 성모님의 승천주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따라서 성모님처럼 성모님과 함께 그 같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길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